할렐루야. 네, 아멘. 네, 2월 둘째 주, 네, 서울대학교에 대학원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안한 안식을 평안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예. 저는 이제 그 똑같은 연구 학업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또 삶을 또 돌아보게 하고 또 삶에서 또 새로운 그런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지난 한 주간에 레이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혼자서는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때와 제사의 그런 양식과 그런 절차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런 성경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읽어 나감을 통해서 이렇게 배움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레이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인간의 죄,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죄를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정말 보혈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안식과 노동 사이, 그 사이에는 또 창조주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일을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그 노동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 향하는 그런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오늘과 같은 그런 주일의 안식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이런 도전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일 안식일입니다. 정말 주님의 때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떤 시간을 계획하거나 시간을 이렇게 뭔가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를 주님께 더 물어가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때를 더 신뢰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충만히 풍성히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른 어떤 것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 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의 그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면서 우리 다음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정말 주님의 보혈만이 이곳에 살아 숨쉬도록 기도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끊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죄 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끊어주시고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만나주셔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정말로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더욱더 솔직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또 우리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정죄함이나 교만한 생각들 모두 다 깨트리길 원합니다. 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높아졌던 것들 모두 다 이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저희의 연약한 마음, 주님 저희의 악한 마음을 모두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거룩하게 저희를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런
여러 그런 영혼들과 그리고 이 땅과 그리고 연구실과 또 가정과 이 모든 캠퍼스가 더욱더 성스러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이곳에 초청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곳에 거룩함이 오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역사함으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 예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만 일어나시게 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다른 어떤 것들이 하시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이곳에 함께 계시기를 주여 이곳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가 주님의 피를 믿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름다우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또 한 주를 살았고 저희의 삶이 결국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서 또 한 주 흔들리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연약한 저희를 아시니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모두 용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는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늘 주님의 자비에 감사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늘 개인의 문제와 타인의 문제, 삶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문제들을 다룰 때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히 서울대학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잊지 않고 섬기는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서울대학교의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서울대학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섬기는 이들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지치지 않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홍종인 교수님께도 주님 능력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입술에 담대함을 주시옵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시간 온전히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우리 귀한 지체들을 함께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자들이죠? 뭐 공부 잘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또 성공하고 하는 그런 또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는 그런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물론 이런 복을 우리도 다 누리기를 원하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더 근원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뭘 하든 어떻게 살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이미 복받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거기 바울은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를 쓴 이 바울은 로마의 감옥,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춥고 축축한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는 참 불행하고 그렇게 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상의 누구보다 행복한 자로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정말 바울은 그 1절에서 제가 12절까지인가요? 그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헬라어로. 얼마나 그가 감격하여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격을 고백했으면 그것이 문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정말 오고 오는 가고 또 앞으로 올 모든 세대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 먼지 하나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청량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중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5절인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 빚어질 수가 있죠?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짜리 인생,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뭐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야말로 예수님 짜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에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고귀하고 정말 복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편에서는 그러면 어떤 자를 복 있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라고 볼 수 있죠. 이 시편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있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수에게서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원수의 아들이 고아가 되게 하고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라는 이런 오늘날 우리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좀 불편한 그런 말씀도 서슴없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모셨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가까이 모셨으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를 정말 벌하고 싶은, 망하게 하고 싶은 그 말을 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노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며 찬미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모든 시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자, 또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정말 복 있는 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냐,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습니다. 1절, 2절, 3절,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따르다, 쫓다는 말이고요. 이것은 같이 이렇게 걸어간다는 이야기죠. 둘째는 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별 생각 없이 악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행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점점 더 죄인들과 함께 하게 되고 함께 서게 되고 또 급기야는 같이 앉아서 악을 모의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새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또 구원의 기쁨을 잃고 무기력하게 되고 마침내 정말 악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19편 9절 11절입니다. 그 다음 장에 있죠. 19편 9절 11절입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여기 시편에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 행동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9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는 2절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율법은 아마 이 시는 다윗이 썼다고 하지는 않지만은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서 말한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읽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어제까지 끝났죠.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곧 또 2월 말이나 3월에 읽게 될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죠. 물론 크게 보면은 구약 전체가 율법이지만 시편이 쓰여졌던 당시를 생각하면 이제 모세오경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어땠습니까? 즐겁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읽었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고 또 그 세세한 제사법이라든가 정결법을 계속 몇 번 읽어도 잘 머리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성막의 구조를 그림을 보면서 읽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뭔지 규격이 어떤지 도저히 머릿속에 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시인은 율법을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저는 제가 처음 하자고 했던 사람이니까 하루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어떨 때 꾸역꾸역 읽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를 어제 끝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구나. 세세한 것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은 건성으로 넘어간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계시의 관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볼 때 이 레위기의 말씀이 점점 더 잘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사랑했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지는 않겠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 7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소성시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왔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잘못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역사 속에서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왔다가 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까지 오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큰 그림들을 조금씩 점점 더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고 있었던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늘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구약의 시대 안에 갇혀서 아직 부분적인 계시가 드러난 것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드러나기 전에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것을 보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는 그 이교의 신전에서는 여러 가지 예배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의식 가운데 공공연하게 매음이 있었고 남색이 동성애가 행해졌고 그리고 심지어 아기를 불살라 몰렉에게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문화에는 건친상간,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와 또 같은 인간을 착취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렇게 엄란하고 비도덕적이고 영혼을 피폐하는 그런 것들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안락을 추구했지만 마침내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과 악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절대 기준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레위기나 구약이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덕적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문화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방종과 타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에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순결함과 완전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당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완전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깨달아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삶을 주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소생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씹어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그 당시에 금이라는 것, 꿀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사모할 것이고 더 달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들의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그 안에 일정 부분 진리가 있는 것을 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수술하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참된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속에서 다른 어떤 사상 속에서 다른 어떤 종교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진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그 영혼을 기쁘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앞에서는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데서 그냥 그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묵상한다는 말에 성경의 밑에 주에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하는데요. 말씀을 읽고 나중에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혼자 있을 때요. 그 말씀을 나좀하게 엎조리면서 제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주고받고 해보면은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소가 풀을 먹고 그냥 그대로 꿀꺽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따 다시 입으로 개워내서 계속해서 씹죠. 소가 되새김하는 시간이 8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풀을 몇 시간 먹고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그냥 이렇게 개워내고 다시 씹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되새김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소 안에서 정말 맛있는 우유를 만들어내게 되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우유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웰비잉에 신경 쓴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에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소화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만들게 되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을 만들고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묵상하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하루 종일 지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생각하고 무엇인가 묵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또 스마트폰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굉장히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말 낭비하는 보지 않아도 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나를 만드는 것이죠. 염려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왜 염려를 하게 될까? 앞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실패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염려에 빠지게 되고 내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생각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들고 묵상하고 입으로 엎조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군사를 일선에 보내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즉시 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밧세바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짧은 그 생각과 묵상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간음을 하게 되었고 그 집안에 살인이 끊어지지 않았고 자녀들 가운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에게 배역을 해서 나라가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묵상하느냐,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의 생각을 구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주해서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로 내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은 점점 더 이렇게 한 주, 두 주, 하루 이틀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영적인 나약함에 빠지게 되고
정말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기 쉬운 상태로 빠지게 되고 결국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은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 뒤에 생기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번째죠.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 좀 더 가까이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결과는 열매 맺는 삶, 형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그 땅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메마른 땅이 아니고 시냇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사시사철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더위가 올지라도 또 가무는 해에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잘 동행하고 주님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원했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1편 3편에 형통이라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만사형통,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고 다 잘 된다, 그런 말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리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의 형통, 요셉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자, 요셉의 삶에서 형통함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신임을 받고, 그렇지만 억울하게 목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두 분의 고위 관리를 잘 섬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자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가 풀려나면은 요셉을 기억해 주겠다고,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난 뒤에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요셉처럼 정말 찌질이 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이 이렇게 꼬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계속해서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때까지 여러 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잊혀진 이때가 그 인생에서 가장 낙심이 되고
좌절했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서도 일이 잘 안 되고 사람에게 잊혀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총리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비된 자가 되어서 올라갔은 것입니다. 7년의 풍년 동안에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다 찾아오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은 고센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기름진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아주 잘 번성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요셉의 고난이 있었고 요셉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형통함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난이 어떻게 형통함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셨던 두 번이나 겹쳐서 꾸었던 그 꿈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릴 때는 철없이 그냥 형들에게 놀려서 말함으로 그렇게 오히려 정말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 꿈을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키신다. 그것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의 형통은 자기의 형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형통은 반드시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형통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이라고 할 때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죽을 병이 낫고 그런 간정이 너무 멋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암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 형통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지만은 내 안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염려할 수 있지만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작은 섬김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형통한 것이고 이런 것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할 때 매주 일어났던 작은 일들에 대해서 작은 마음의 변화와 작은 그런 것들 하나님 함께 하셨던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저도 큰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맨날 일어나서 학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엎조리고 내 삶과 적용해보고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생각들을 받고 내 마음이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삶,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런 것을 나누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신 생각들을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풍성함이 더 배가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켜서 나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 복 있는 자요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대원 목사님의 책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말씀을 읽은 자의 그 축복에 대한 한 가지 예화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요 세 가지 말씀이 그 책에 있었고, 그래서 오대원 목사님 책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세 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그 책에 보니까 18살 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미국의 큰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그 주립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며칠 지나면서 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처의 교회 한 집사님이 병원에 방문해서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간호사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이 계속해서 가서 보챘습니다. 제가 그냥 성경만 읽어주겠습니다. 그걸 본 담당 의사 선생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 절대 기도해줘서는 안 된다. 절대 개종시키려고 해서 절대 안 된다. 약속을 받아내고 성경만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집사님 매일 1시간씩 2달 동안 찾아와서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1시간씩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기적적으로 소녀가 반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듣기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 일어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소녀는 뒤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집사님이 와서 했던 그 말씀이 자기 영혼 안에 무의식 가운데 심겨졌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무의식 속에서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기, 물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레이기처럼 건성건성을 읽고 그냥 저도 어떨 때 솔직히 눈으로 쫙 이렇게 볼 때 있어요. 그냥 주룩 보고 그냥 자세히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가족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자라고 함께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물에 말아서 그냥 푸르륵 먹어버리고 그냥 배만 채우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밥을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그러지 않고 읽고 묵상하고 또 메모하고 그런 일을 계속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게 되고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우리를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읽은 말씀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말씀, 또 전체 읽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감동으로 이렇게 쭉 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들어갈 수가 있죠. 조금씩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조금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소나기처럼 부어주기를 원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도 모르게 어느 날 1년, 2년 지나면 내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열매 맺는 삶, 정말 복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참으로 먹게 하시고 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말씀,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또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봉헌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저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도 서울대학교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이름으로 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등반이 있는 날인데요. 송다원 자매님, 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다원이고요. 이거대로 소개를 하면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푸는 편인데 요즘 못하니까 방에서 유튜브만 보고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다 못 먹는 거 하나도 없는데 쌀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식, 일식 좋아합니다. 지금 사범대에서 미술교육 전공하고 있고요. 지구를 위해 실천을 잘 못하고 있어서 이거 쓰면서 조금 깨달음이 있었고, 저는 좀 솔직한 편이고 좀 책임감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소개를 하자면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학교에 친구가 없어요. 매일 혼자 기숙사에서 밥을 먹으니까 연락 주세요. 네, 저는 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잘 못 쉬고 일을 벌려놓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쉬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송다원자매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도 이미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라 저희 뭐 새가족반 할 때도 아주 편한 마음으로 잘 했습니다. 오늘 저 다원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새가족반 스태프들이 다 나오셔서 외동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우리 저 새가족반 스태프분들이 항상 새가족이 오시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정말 사랑하는데 이 축복하는 시간에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원자매 우리들이 새가족반을 통해서 만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만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원자매가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미술 전공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때에 또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서울대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그 길이 마치 시냇가에 그 뿌리를 든 나무처럼 늘 싱싱하고 푸르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원자매가 서울대학교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다시 한번 예배와 공동체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소망을 다시 찾는 그런 즐거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원자매를 이렇게 우리 교회 보내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나누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4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원자매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딸에게 진정한 쉼과 생명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보내어 주시어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원자매가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목장에 가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등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추중 모임 안내드리면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침 기도회, 큐티 모임, 금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 세 가족반이 매주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주보하고 이제 단톡방 공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근황톡 시간도 있네요. 오늘은 최진한 형제님 나오셔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앞에 서는 건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 굉장히 어색하고 그러고 하네요. 네, 네, 저는 여기 떠져 있는 것 같이 최진환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제가 2020년 8월에 졸업을 해서 지금은 제약회사에 지금 전문연구원으로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다닌 지는 되게 오래가 됐는데 지금 왼쪽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자연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22년인데 제가 학부 1, 2학번이에요. 그래서 학교 입학한 지 벌써 10년이나 됐구나. 그리고 네, 물론 졸업은 했지만 이제 아직도 이렇게 학교에 조금이나마 주일에나 이렇게 발을 들이고 하는 게 참 저한테도 신기하고 재밌고 아직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학부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돼서 항상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다니면서 항상 도움 주셨던 분이 또 제가 화학과 출신인데 이제 홍정인 교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뭐 생활적으로도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했었는데 감사했다는 인사 같은 걸 되게 잘 못 드렸었는데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가 코로나 백신에 이제 모더나 화이자 백신 같은 거 맞잖아요. 그런 백신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백신의 바깥 껍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약물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회사를 찾다가 들어가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회사로 이끌어 주셔서 이런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그렇게 다니고 싶었는데 요새 일이 또 많아지니까 사람 마음이 되게 간사한 게 일 좀 줄였으면 좋겠고 또 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되게 회사에서 제가 요새 일이 많거든요. 뭐 신입사원분들도 엄청 많이 들어오시고 뭐 계약 같은 것도 엄청 하고 뭐 연구도 정말 많이 하고 실험도 엄청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제가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이렇게 지치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요새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개인적인 욕심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삶의 원동력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 중에 이제 뭐 요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뭐 회사 생활이나 혹은 회사 내 생활에서나 이제 어떻게 그런 비전을 이끌어 나가고 이제 설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한 형제님 이렇게 오랜만에 근황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황을 통해서 이제 그 지체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 찬양 드리시면서 네 서로 이제 축복하시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